우리 여전대 찬양대 찬양 아름다운 찬양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주님의 기도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주님의 기도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기도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인데요, 단순히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비전,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지, 또 그리스도인의 세계관, 어떤 세계를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는 그 아버지의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그리고 그의 나라가 임하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그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지요. 오늘은 마지막 13절 말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13절 말씀 중심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3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악에서 구하옵소서,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라는 이렇게 구별할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 통하여 우리 주시는 영적 메시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제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가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분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런 기도는 우리가 참 많이 하지만, 하나님, 오늘 나 죄 안 짓게 해주세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실제로는 잘 안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오늘부터, 아니 내일부터는 하루아침에 시작할 때 하나님, 죄 안 짓게 해주세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고 살아가는 주인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시험에 든다는 것은요, 시험을 받는다는 것하고는 좀 다르지요. 예수님께서도 시험을 받으셨지만 시험을 잘 이기셨습니다. 시험을 잘 이길 수 있도록 우리도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에 든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이 시험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 영어로 보면은 temptation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유혹에 들지 않도록,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런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좋은 선물을 주셨는데 그 모든 좋은 선물이 우리에게 유혹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강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물과, 하나님께서 주신 친구와,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취미와 오락과 등등,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잘 선용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선물이 되는데, 이것이 우리가 미혹거리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지요. 세상을 살다 보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재물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지요. 꼭 필요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이 재물에 유혹되어 우리가 시험에 들어 죄를 지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운동도 마찬가지죠. 운동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좋은 선물입니다. 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운동이 너무 과하면은요, 그것도 우리가 미혹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작년에 월드컵 축구가 있었잖아요. 월드컵 축구가 있었는데 좀 과하더라고요. 좀 축구를 구경하는 게 너무 과한 게 아닌가. SBS 방송 틀어도 축구를 하고, KBS 틀어도 축구를 하고, MBC 틀어도 축구를 하고, 낮에 틀어도 축구를 하고, 하루 종일 축구를 하더라고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렇게 축구를 다 좋아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냥 특별히 언론에서 과하게 마치 모든 사람들이 축구를 좋아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몰아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미국에도요 방송이 여러 개가 있지요. 미국에도 ABC 방송이 있고 뭐가 있나요? 뭐 여러 가지 방송이 있겠죠. 뭐 CBS 방송도 있고 여러 가지 방송이 있는데 미국에는요 스포츠는 스포츠 방송에서 하더라고요. 스포츠 방송에서 스포츠를 보고 싶은 사람은 스포츠 방송을 케이블로 신청을 해야 월드컵도 볼 수 있고 올림픽도 볼 수 있고 보고 싶은 사람만 봐라. 보고 싶은 사람만 봐라. 방송이 그래야 맞을 것 같은데 우리는 조금 과하지 않나. 물론 스포츠가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또 응원해서 또 뭐 애국심도 생기는 것 같기도 한데 과하지 않은가. 과하지 않은 너무 이게 말이죠. 너무 과하면은 이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많이 주셨어요. 좋은 것을 많이 주셨는데 재물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친구도 주시고 좋은 것을 많이 주셨는데 그것을 잘 선용할 때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에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하고 대화를 하는데 나이가 한 50세 정도 된 남자 집사님이에요. 50세 정도 된 남자 집사님인데 집사님은요 50년 동안 술을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다 그러시더라고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예? 장로님도 아니고 안수 집사님도 아니고 서리 집사님인데 50년 동안 술을 한 번도 안 드셨다.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거 50년 동안 술을 한 번도 물어봤어요. 어떻게 그러세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술을 마시고 죄를 짓는 것을 보면서 술을 마시면 안 되겠구나 그런 것을 깨달았대요. 깨달아서 50년 동안 술을 안 드셨다 그런 얘기를 듣고 제가 참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 참 귀하신 집사님이 계시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요 술 안 마시면은 직장에서 굉장히 부당한 대우를 받습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고 굉장히 곤욕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런 얘기를 듣고 참 귀하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시험은 우리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예레미야 17장 8절의 말씀 9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우리 마음이 부패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을 갖고 죄를 지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1장 29절의 말씀이 오면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우리 마음에서 죄를 짓게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죄를 짓게 된다는 것을 로마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은요 우리가 죄를 짓게 하고 우리가 시험에 빠지도록 하는 것은 세상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세상이 우리를 죄를 짓게 한다. 여기서 의미하는 세상은 죄로 물든 세상의 가치관이 되겠죠.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사람들이 잘 사는 것 같아요. 우리보다 잘 사는 것 같아요. 농경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데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잘 사는가 봤더니 그들이 바알 신을 섬기는 것을 보고 그들이 미혹이 되어 그들이 바알 신을 섬기게 되지 않았습니까? 풍요의 신, 농사의 신 그런 신을 섬기게 됩니다. 제가 우리 교인들, 우리 청년들 이렇게 보면은요 어렸을 때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초등학교 때도 교회를 잘 나가고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까지 교회를 잘 나갑니다. 대학교 들어가서도 처음에는 교회를 잘 나가다가 대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되면은요 교회 잘 안 나가는 청년들이 있어요. 그리고 군대 갔다 오면은요
청년들이 교회 잘 안 나오는 청년들이 많아요. 그리고 30대 초반 요때 교회를 안 나오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청년들이 왜 그 나이가 되면은 많은 청년들이 교회 나오기를 힘쓰기보다 왜 세상으로 가는 청년들이 많을까요? 청년들이 많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제 혼자 생각입니다. 누가 뭐 얘기한 건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때 그런 것 같은데, 그 나이가 때 되면은 청년들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나는 예수님 잘 믿는데, 쟤는 예수님 안 믿는데, 쟤는 나보다 취직도 잘 되고 나는 취직도 잘 안 되고, 쟤는 뭐 돈도 잘 벌고 나는 별로 돈을 못 버는 것 같고, 쟤는 예수 안 믿는데도 잘 되는 것 같고, 나는 예수 잘 믿는데도 안 그런 것 같고,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거기서 실족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제가 사실은 오래 연구를 했어요. 오래 혼자 생각을 했어요. 왜 청년도 그 나이가 되면은 청년들이 교회를 안 나오는 청년들이 많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많은 청년들이 쟤는 술도 마시고 세상 뭐 놀기도 하고, 쟤는 세상에서 잘 되는 것 같고, 나는 예수님 잘 믿고 그러는데 뭐 나는 잘 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신앙생활하다가 낙심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게,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은 주시지요.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주시지만 우리의 즐거움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어야 됩니다. 우리는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가치관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자기 잘 되는 거에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가치관에 빠지다 보니까 많은 청년들이 신앙생활하다가 실족하게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그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많은 청년들이 믿음 생활하다가 실족하는 청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 때문에, 세상의 물질 때문에, 세상의 명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실족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너희들이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셨는데 베드로가 잠들어 버렸어요. 잠들어 버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야 된다.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지 아니하면 너희들이 시험에 걸려 넘어질 수가 있다.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세기의 종교 개혁자 중에 존 오웬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 존 오웬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쓴 책 시험에 관하여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와요.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우리의 마음이 다 겉으로 드러나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시험을 당하면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다 겉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 시험을 당할 때 우리에게 민낯이 나타나게 되고 우리의 실상이 다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험을 당할 때 진짜 믿음의 사람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라고 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었지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있었습니다. 왕이 명령을 했습니다. 금으로 만든 신상이 있는데 여기에 절을 하지 아니하면 다 풀무불에 던져버리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금신상에 절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금신상에 절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겠지요.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금신상에 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죽어도 금신상에 절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당신이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나는 금신상에 절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왕 앞에서, 왕이 그를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풀무불에 던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담대하게 왕에게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어떻게 그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살든지 죽든지, 오늘 새벽기도 시간에 말씀 빌립보서에 보면 살든지 죽든지 내가 살아도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요 죽어도 괜찮다고 하는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또 그들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산 것을 되돌아보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기에 하나님을 우리는 배반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우리 인생에도 참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시험이 찾아올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이 요동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시험이 찾아올 때, 어려움이 찾아올 때, 환난이 찾아올 때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나가시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주님 의지하고 환난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런데 말이죠, 이 마틴 루터라고 하는 이 종교개혁자가 있었잖아요. 종교개혁자가 이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악을 마귀로 이렇게 바꿔서 번역하였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미혹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옵소서, 이렇게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데요, 사실은 그 근원에는 이 사탄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탄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지 않고 믿음의 뿌리가 내려지지 못하도록 하는 것, 마귀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미혹해서 우리를 죄짓게 한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롯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사탄이 들어갔다.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가룟 유다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의 마음을 미혹하게 하고 은 30에 예수님을 팔도록 미혹에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마귀는 눈에 보이지 않지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미혹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마귀가 우리 가운데 미혹하여 우리의 죄를 짓게 하여 그래서 우리가 욕심에 이끌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죄가 있다는 것도 저 마음속에 부패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세상의 가치관 그 따라가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요. 세 번째로는요, 이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의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마귀를 대적하라 말씀하였습니다.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날마다 기도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시험하고 절하면 천하 만국을 주겠다고 시험하지 않았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을 때도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죄를 짓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날마다 깨어 영적으로 전신갑주 무장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무장하여 살지 아니하면 우리가 죄 가운데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8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전신갑주로 무장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이 마귀가 불화살을 쏜다 그랬어요. 우리한테 불화살을 쏘니까 너희들이 믿음의 방패를 갖고 마귀가 공격할 때 믿음의 방패로 잘 막아내라. 그리고 너희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라. 그리고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우리가 깨어 기도하라. 성령으로 깨어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마귀의 미혹에 넘어질 수 있으니 너희는 영적으로 기도하고 무장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하지 아니하면 마귀의 미혹에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전신갑주 무장하여 마귀를 대적하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됩니다. 맨 마지막에 이렇게 나오고 있죠. 성경은 괄호 해가지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요,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거예요. 찬송. 기도를 다 마치고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항상 찬송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러는데 기도 맨 마무리할 때 하나님께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는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라. 영적으로 사단 마귀를 대적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맨 마지막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와, 여러분 나라가 뭘까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그런데 나라가 뭘까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나라를 영어 성경에 보면은 킹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왕국이죠, 왕국. 헬라어로 말하면은 바실레이아, 왕국.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요, 민주적인 나라가 아니라 왕국입니다. 왕이 한 분 계시고 왕이 한 분이 통치하시고 우리 모두가 그 왕에게 순종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의 왕은 폭군이 아니고 힘과 이런 것으로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 아니라 오직 자비로우심과 긍휼과 사랑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는 그 나라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나라가 영원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 나라가 하나님께 영원히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권세. 여러분, 권세가 무엇입니까? 권세는 헬라어로 디나미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능력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능력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의 권세는 세상의 사람들의 권세가 아닙니다. 권력가나 군인이나 힘으로 무장한 능력,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권세를 갖고 이 세상에 오셨죠. 예수님은 어떤 권세를 갖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사랑의 능력으로, 사랑의 권세를 갖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영광. 여러분, 영광은 무엇입니까? 영광. 이 세상의 영광이 아니지요. 부와 영화와 이런 세상의 것이 아니라, 물질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잠시 잠깐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영광, 하나님의 본질적인 하나님의 소유, 영광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은요, 권세와 영광이 로마에게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로마의 황제에게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변화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모든 권세와 영광이 로마에 있지 않고 예수님께 있다고 가치관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20세기 이전에, 20세기 전에 사람들은 모든 영광과 권세가 로마에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 21세기 사람들은요, 모든 권세와 영광이 세상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복음의 사람들은 가치관이 바뀌어 모든 권세와 영광이 우리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나왔고, 모든 것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왔고, 모든 것이 주님께로 돌아갈 것이라. 그리고 우리 주님께만 영광이 있을 것이라 라고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고 맨 마지막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찬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이 주님의 기도는 참으로 고상하고 높고 높은 예수님의 비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너희들도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고 주님의 뜻을 구하라. 그리고 우리 필요를 구하라. 필요를 우리 주님께서 공급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굶어 죽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필요를 반드시 공급해 주십니다.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우리 주님께서 공급해 주십니다. 먹을 것만 주시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먹을 것만 주시지 않지요. 필요를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 마지막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죄 짓지 않도록, 악에서 구원을 받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고, 죄의 거룩한 삶을 살도록 기도해야 될 것이고, 모든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돌리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5번에 걸쳐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를 우리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리스도인의 비전, 또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할 것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목숨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전신갑주 무장하고 영적으로 무장하여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